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지 않는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이 되게 웃기죠? 특별하지 않는 특별 설교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성경적인 부분을 집중 해석하기보다는 좀 어버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고 영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누군가 내 미래를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내일을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뭘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 길은 하나야. 기억나시죠? 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오늘은요, 누군가 내 미래, 다음 인생 미래를 기대해 주고 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대주라는 말이 있어요. 기대주. 여러분, 이 말은요, 비유적인 말인데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장래의 발전을 기대할 만한 인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더군요. 영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축구나 골프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를 가리켜 이르는 외래어를 영건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주는 누굽니까? 인천은행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로서는 저의 기대주는 이 친구들입니다. 저의 기대주예요. 이 친구들입니다. 저의 기대주들이에요. 저의 기대줄.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저의 기대주예요. 저의 기대주들. 정말 우리 인천은행교회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인천은행교회의 이 친구 누구죠? 네,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대주예요. 우리 인천은행교회 다음을 준비되어 있는 기대주들이 있죠. 참 이 친구들을 볼 때 참 너무 고맙고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게 되죠. 우리 아들도 한번 넘었습니다. 아주 제가 이제 윙크하면서 찍으라 그랬더니만 저게 그 당시 잉크였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린이집에 처음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빠 얼굴이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 아빠인지 참 딱하네요. 그 아빠가 접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들이 어린이집 가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그려준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진 핸드폰에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의 아이의 미래를 기대해주고 있다. 누가 기대해줄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삐뚤빼뚤 어디가 눈인지 콘지 알 수 없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그렸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그림 한 점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 이런 그림이 없더라도 머리로, 추억으로, 상상으로 그리고 있지 않은가요? 보고 싶고 그립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그림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 사진과 또한 이런 디지털 사진으로만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천은행교회의 기대주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라는 CCM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참 이 기대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부담감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포부와 다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면서 사춘기도 겪고 성장통도 겪으면서 어른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또 부모가 된다는 거 참 그것은 축복이 아닐까. 이 당연하고 이 평범한 일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쉽고 편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불효자 같아요. 참 오늘 말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불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더 좋은 모습으로 추억되지 않을까? 왜 사고뭉치와 걱정 근심으로 부모님에게 욕을 먹게 하고 자랑은 못 시켜드릴 망정 속상하게 만들었을까? 이 주일날 어떤 때보다 힘들고 무겁지만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계시에 의존적으로, 즉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10달 동안 40주가 되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고통은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첫째를 탯줄을 잘랐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감촉이 생각이 나요. 싹 자르는 그런 느낌 아시죠? 둘째는 더 잘 잘랐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우리 몸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떨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정말 효를 행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3년에 전국을 울렸던 3살배기 대건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2019년도에 10년 전 방송 출연한 모습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아버지, 그리고 현재는요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과대표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고 평소에도 참 좋으면은요 서로 약간의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기면은요 오해가 풀리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 부모와 자녀가 만나도 별로 대화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만나는 것 자체가 무거워요.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거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어느 누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 포인트를 찾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교의 효 원리, 유교를 공부하고 공자 명자를 공부하시고 특별히 노자, 순자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유교의 효의 원리, 제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렸을 때 3년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가 똥 오줌을 받아냈으니까 혹시 부모가 병들었으면 유교 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변과 대변을 맛보아야 된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은 막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반드시 시묘살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3년상, 누구는 7년상. 벼슬과 관직을 다 내려놓고 농사도 안 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하늘이 부끄럽다고 해서 평소가 쓰는 그 갓이 아닌 큰 갓을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완전 부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3년상 치르다가 집안이 다 망합니다. 유교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유교대로 효를 행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유교가 아니에요. 다 변색되고 변질된 거죠. 유교의 효 원리는 현대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갓집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원리는 약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효의 원리입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3년상을 지내라고요? 처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유교의 효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연스러운 효가 아닙니다. 억지 효입니다. 지금 이 유교의 원리에 입각한 효를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집안은 아마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효가 무엇일까? 효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찾아가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마음이 들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줬어야지 내가 효를 행하지. 평소에 잘하라고요. 나한테 내가 평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를 잘 들어주고 챙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생각을 가지고 6장 4절을 딱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죠. 아니, 엄마 아빠가 먼저 나한테 노엽게 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정말 나를 잘 가르치고 학원도 잘 보내주시고 용돈도 팍팍 주시고 정말 훌륭한 강사도 보내주시고 내 몸이 아프면은 최고의 의사진을 대동해서 나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 늙으면은 내가 한번 효를 행해 볼게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까? 부모도 나한테 못했는데 내가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은 자칫 유교적과 기독교가 짬뽕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적인 핵심 효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논지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한 내용에 특별히 6장 마감하는 이 부분에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즉 이 말을 다시 신학적으로 바꾸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확실한 복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얘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과 확신의 보증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한 부분에 특별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다면은 이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이 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 본문과 다른 이런 효와 공경에 대한 얘기를 어린 애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성경책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계명입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0장
2절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1계명과 4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며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준다고 돼 있어요? 땅을 준다고 돼 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너희가 잘 준행하고 준수하면 너희에게 그 땅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 땅을 주면 그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장구한다,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뭡니까? 명령, 길, 생명,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기독교적인 효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 라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긍정과 부정의 계명인 613가지의 계명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613가지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이들이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들어가면은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첫째 되는 계명은 그만큼 어떤 것이 있어요? 힘과 무게와 파워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되는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야 될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첫째 계명이 둘이 어깨를 마주할 정도의 강력한 힘과 무게감이 있죠. 성경에 공경, 우리나라는 이제 공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그 깊은 어원을 살펴보면 무겁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내 육신의 부모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또 내가 막중한 어떠한 보양, 뭐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이것은 막중한 무게감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 공경이라는 의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계명이라 그러는가? 그럼 결론은 딱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을 받는 부모에게 축복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을 받는 부모를 위함이 아니라 공경을 하는 자녀들에게 유익한 계명이 이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된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자녀들은 당연히 그 공경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유익이 아니라 공경을 하는 내 자녀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기 싫어도 공경, 카베드를 받아들여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효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해도 문제는 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축복의 효의 원리는 너희들이 그것을 부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힘을 다하여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순종하고 바쳐라. 이런 성경의 굉장히 강압적인 얘기죠. 그러니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원리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의 원리는요, 엄청나게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과 맞먹을 정도의 부모에 대한 첫째 계명의 순종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풍성한 말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모, 효와 공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 몇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린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 놓쳐요. 많은 성도들이. 야, 이건 당연히 어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어린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주신 말이 1차적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중장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니까 뭐 애들에게 맨날 효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모의 육신의 부모리 생존하고 계신 이 가정에서의 실세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1차적인 명령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때리는 자, 치는 자는 죽여라. 만약에 부모를 구타하면은 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것도 저주라고 돼 있어요. 에스겔 22장 7절에 내 부모를 업신여기면 멀시여기지 말아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혀라.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라 아니라 하면 멸망받게 되니 조심해라.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중장년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아니 애들이 뭘 합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중장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왜 그런가 제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도의 고대 인류는요,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애들 한 서너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가족의 식구 중에 이 어려운 문제와 이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가장 먼저 누가 희생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 거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집안이 만약에 우한, 질고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늙은이를 내칩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 힘도 없지. 그렇다고 뭘 버려드리는 것도 아니지. 어린 애들이야 다음 세대가 있고 일어나는 세대니까.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 고아와 과부와 늙은이들을 엄청나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너희들에게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될 수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영원토록 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5계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 성경의 의도는 저와 같은 중장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어린애들에게 부모 공경에 부모 순종에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과 같은 무게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무게감과 거의 동급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뜻에 대해서 이 공경이라는 이 카베드의 말이 크게 4번 쓰이고 있는데 이 4번이 2번은 하나님께 쓰이고 2번은 부모에게 쓰입니다. 성경의 히브리 단어는요, 분명히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거를 알면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뭔 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2개를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에는요, 그것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가 뭐 어쩌든 저쩌든 여러분 그런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뭘 잘 그런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뭐예요? 어찌 되었든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꺼내는 카드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갑자기 뿅 튀어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싫든 좋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어찌됐든 부모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이 숨 쉴 수 있는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의 삶 속에 옳을걸? 왜냐? 내가 그 명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존경해 준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높고 낮고 교양의 유무를 떠나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을 좀 이해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까? 따라해 볼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이해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왜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 부모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전쟁통에 그 피비 있는 나에 그 맨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나 같으면 벌써 그냥 이 생을 마감했겠다. 그럼에도 자식 새끼 살리려고 뼈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일하시는 부모님. 부모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살펴드려야 됩니다. 늙었다고 냄새 난다고 방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은요 그냥 그 거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중장년이 되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자주 여행도 다니십시오.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니네 애 새끼들한테는 잘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세 번 정도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생각나면 저도 요즘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어디 가거나 그러면 여기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기 왔으면 같이.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리 엄마 아빠가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참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없는 것이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이미 핵심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맞먹을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잘 살펴드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해봅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이 혹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젊은 부부가 와서 목사님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와 보겠다라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러냐고. 기도해 보자고. 많이.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서도 목사님 죄송한데 이 쪽지를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1번 우리 땡땡땡 아버지가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알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2번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는 땡땡땡에 땡땡땡에 땡땡땡인데 전화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부담감을 줄까요? 그래 그 목사님이 빵 터진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자녀의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율법과 땅과 생명을 주신 것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잘 공경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잘했구나.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품고 율법의 중요와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하게 되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간증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참 부모 자녀 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며 나가 하나님의 기대주, 하나님의 기대의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쓰고 있는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코미디언 방송인 정선희 집사님입니다. 벼랑 끝에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원수 같았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어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시금 회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에게 강력한 도전과 부담과 또한 마음을 일으켰던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째 계명이라는 것처럼 누가 나를 기대해주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해주고 있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기대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는 부모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기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초대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경배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대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버텨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